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자 2022년도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림절은 우리가 성탄절,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를 잘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탄절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주님의 재림도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 둘 다 중요하지만 둘 중에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꼽으라 그런다면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까요? 성탄절이요? 주님의 재림이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주님의 재림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 전 인류의 축제 아니겠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온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판장으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우리 준비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일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기뻐하면 축하하면 되지만, 앞날 일에 대해서는 이것은 영생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주로 성탄에 대한 말씀도 듣지만 주로 재림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듣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디에서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슬기로운 다섯처럼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한다고 했을 때, 정말 빼놓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고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게 뭘까? 오늘 우리 그 말씀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것만큼은 빼놓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준비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뭘까? 그건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남기신 가장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남기신 가장 마지막 최종적 유언이 뭐냐? 복음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주님께서 9절에 승천하시는 장면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8절이에요.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받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요거 마지막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누가복음 24장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16장이에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 누가복음 아니고 마가복음이에요.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마가복음이에요. 예. 자, 마가복음에서도 뭐라 그랬다고요? 주님이, 이게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셨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사람이 쓴 거지만 마가복음은 또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봤을 때 주님의 최종적 유언은 뭐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이 최종적 유언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자 할 때 가장 가슴에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뭐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남기신 그 마지막 부탁의 말씀, 복음 전하는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많은 유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난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도 요한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언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하고 많은 말씀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최종적 유언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겠어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마지막 말씀으로 부탁하신 거죠. 여러분, 이 복음 전파, 복음 증거에 대한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그거는 복음 증거만이, 이 복음만이 인간의 영혼을 죄와 지옥에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없다.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지옥에서 영원한 파멸로 이끌고 가는 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뭐 어떤 사람은 빚이 무섭다 그러지만은 빚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영원한 파멸을 가져오는 게 죄다. 그런데 이 죄를 범한 인간이 맞이하게 될 이 영원한 지옥의 파멸에서 구원할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권력으로도 못 가요. 오직 복음과 믿음으로만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잊지 말고 명심하고 살아가야 될 한 가지 삶의 모습은 바로 복음 전하는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남은 여생 주님 오실 때까지 다른 거 좀 덜 하고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잘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 잘 전하려면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잘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몇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죄를 범한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려고 하신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혀 내려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제거하시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을, 사지의 은총을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의 파멸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나오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누가복음 24장에도 아주 그대로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다음에 부활,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 사함과 회개, 이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죄 사함과 회개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 같은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모든 것을 의탁할 때, 그리고 회개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다른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사람이 없고, 듣지 못하면 구원받을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서 즐기며 살다가 나중에 영원한 파멸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보는 앞에서 사람이 죽음의 길로 막 달려가고 있다, 사지로 뛰어들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사를 제쳐놓고 일단 그 사람을 구하고 봐야 되는 것이죠. 가만 놔두면 뻔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걸 모른 채 합니까?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아마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에 찾으면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한 아이가 이 산 언덕 위쪽에서 놀다가 뭐 킥보드라 그러나요? 애들 왜 어린애들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불 들어오는 쌩쌩이 뭐 그런 걸 타고 놀았어요. 타고 놀다가 밑으로 비탈로 내리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미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아이가 그 속도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상으로 봤을 때 나이가 한 3살, 4살, 많아야 5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대로 내리 달리면 어떻게 되냐면 저 밑에 큰 도로,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 거예요. 뭐 밑에 애가 내려가서 그 큰 사고를 만날 게 불을 보듯 뻔한 거죠. 참 다행히 그 밑에 한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뭐 마트에서 뭐 사가지고 그 밑에서 그 아이를 본 거예요. 그 아이가 밑에 서 있다가 저 아이를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위에서는 쏜새같이 내려오는 아이를 몸을 던져가지고 그 아이를 탁 잡았어요. 근데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잡았던 아이조차 완전히 딸려가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찰과상을 입고 까질 때 다 까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어린 아이의 목숨을 살렸어요. 와, 얼마나 참 감동적이든지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 청소년 정말 용감하다고 박수를 쳐주고, 그 지역 경찰서에서도 그 학생을 찾아가지고 표창장을 전달하고 포상금을 전달하는 이런 것들을 봤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선생님이라고 존경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 복음이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이 가까이 오는데 주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주님이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말구유에까지 그렇게 오셨다고요? 우리를 뭐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왜 주님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겨우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은 죄에서, 지옥의 영원한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오신 주님을 맞는, 그 성탄절을 맞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성탄절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질병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주님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최종적 유언으로 주셨을까? 그것은 만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누가복음 9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려면 절대로 주님과 주의 말씀과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를 부끄럽게 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려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주님 오시는 그날이 기쁨과 영광의 날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날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도 하기 싫은 거죠. 우리를 부끄러워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잘하는 거요, 안 전해도 괜찮다,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떤 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에스겔서 33장 8절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악한 사람에게 네가 경고해서 그가 돌이키도록 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죄악 가운데서 죽겠지만 그 사람의 피는 누구에게서 찾는다고요? 너에게서 찾겠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부탁했고 말했는데 너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에게 아직도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그 바다에서 물에 빠져 수백 명이 죽어갈 때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저렇게 나 살려달라고 해서 혼자 나오는 것들이 다 방송으로 중계되고 그거 본 모든 국민들이 막 공분을 했지요. 어떻게 선장이라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결국 이 사람 재판에 넘겨졌죠. 그 다음에 어떤 죄명을 받았습니까? 부작위적 살인이라는 죄명을 받았습니다. 부작위적 살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가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그러나 가만 놔두면 죽을 줄 알면서도 구호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서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부작위적 살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전도는 그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일인데 지옥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 회개하고 나오지 못하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영원히 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 구원에 전혀 내가 관심이 없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자기적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에 대하여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날에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책망을 받을까요? 하기도 싫지요. 끔찍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무슨 좋은 모임이나 동호회나 단체에 가입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깨달아 알고 마음에 담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에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귀한 전도를 늘 부담스럽고 짐으로 하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비결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되리라,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2장을 쫙 읽어보면 이 성령 세례, 이것은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받게 되면 누가 말려도 자연스럽게 자원하여 기쁨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 24장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희가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히우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우리 정신으로 우리 마음으로 절대 전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담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주의 약속대로, 주의 말씀대로 전심으로 한 열흘 기도하다 보니까 때가 돼서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충만하게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입고 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누가 말려도 얻어맞아도 저절로 나가서 전도하고 막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사도 외에는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흩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어디 들어가 숨은 게 아니에요. 흩어지면서 빌립 집사님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증오하던 그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집사님이 그랬다니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니까요. 목사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장로님 아니라니까요. 누구라고요? 집사님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목사와 장로만 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나면 직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전도하다가 붙잡혔어요. 옥에 갇혔어요. 얻어 맞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사도행전 5장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 이름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권능을 받게 되니까요.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그래서 전도하다가 옥에 갇히고 얻어맞아도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도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고 기쁨으로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기도 먼저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다 나오세요. 수요일 다 나오세요. 우리가 온 교회들이 모여서 지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초대교회에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교회에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스타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스타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사도 바울이 평생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이 모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후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건데 나만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상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될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가장 큰 칭찬과 가장 큰 상을 주실까? 여러분, 전도하여 사람 살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큰 칭찬과 상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전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먼저 전도 대상자를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월 첫 주에 이거 다 할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정하지 않고 전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까요? 기도 안무로 전도한 대상을 정하시고, 두 번째는 날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마음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로 잘 할 수 없으면 사랑에 담긴 편지를 쓰십시오. 그 다음에 초청하십시오. 구역으로, 교회로 초청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 바라고, 많은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기쁨으로 주님 만나 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